오늘은 이제 저번에 제가 요 앞에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관음시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관음시식이라고 말을 하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제사 지낼 때 스님들이 뭐라고 이상한 말을 막 하잖아요. 사실 하는 우리들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 법요집에 한글로 써놔가지고 한문으로 써놓으면 읽으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겠는데 한글이니까 뜻을 뭐 맨날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면 알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으니까 사실 하면서도 우리도 뭔 말인지 모르고 듣는 같이 동참하는 신도님들도 모르고 다 모르고 그냥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제사를 지내는 건 이렇게 한문으로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배울 때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영가들은 다 알아듣는다. 아, 그렇구나. 살아생전에 한문을 전혀 접한 적이 없는 영가도 딱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탁 그냥 이게 튀어가지고 다 알아듣는다, 이거지. 근데 영가님들은 알아듣는다 쳐도 우리 이제 제에 동참하시는 신도님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뭔 이야기인지는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런 취지에서 관음시식의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시식이 몇 페이지일까요? 우리 법요집. 자, 209페이지 관음시식. 자, 우선 전체 내용, 우리 저번에 삼보통청, 사시불공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세세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관음시식은 제목부터가 뭔 말인지를 도저히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관세음보살하고 연관이 있는가 보다 정도 이상은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은 요 정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목 이야기를 해도 안에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해야 돼요. 먼저 관음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제사 지낼 때 하는 겁니다. 한 시간에서 1시간 정도 하죠. 그 정도 합니다. 왜 이름이 관음시식이냐? 그럼 먼저 뒤에 시식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식이라는 말, 우리 이제 한글이 참 훌륭한 문자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글은 표음 문자라 글자만 봐가지고는 뭔 뜻인지를 몰라요. 이걸 한문으로 써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시자는 보시한다 할 때 시자예요. 보시. 식은 식사할 때 식자. 그게 밥을 먹는 거를 널리 베푼다. 시식. 시식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널리 베풀어서 먹인다. 그럼 누구한테? 아마 이제 여기서는 주로 영가님들한테 널리 베풀어서 먹이는 의식을 시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식과 비슷한 말로 영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식, 영반. 그 다음에 뭐 시련, 시령, 대령, 관욕, 시식, 영반. 하여튼 제사와 관련돼 가지고 크게 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앞에 시련, 시령, 대령은 저도 해본 적도 없고 하는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빼고 관욕은 49제 지낼 때, 초제 지낼 때 먼저 하는 게 이제 관욕입니다. 욕자가 들어가 있는 거 뭔가 이렇게 씻는 거하고 관련이 있겠죠. 관욕은 영가님들을 청정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9제를 지낸다. 그러면 이제 어떤 영가님이 정심사에 이제 처음 들어오시면은 영가님을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시키고 새 옷을 입혀서 부처님 전에 인사를 드리고 이 영가님이 오늘부터 49일 동안
정심사에 계실 겁니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런 의식이 관욕입니다. 보통 관욕은 49제 할 때 초제를 하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천도제 할 때 하거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접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 관욕이라는 게 있구나. 제사 중에 요 정도만 알고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49제나 천도제를 지낼 일이 있을 때 막 여기 막 병풍을 쳐놓고 뒤에 가서 뭐 종이옷을 태우고 하면은 아, 그게 관욕이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식과 영반이 남았는데 시식은 방금 전에 말했죠. 베푼다. 뭐를? 공양을 널리 베푸는 게 시식. 영반은 영은 영가할 때 영자고 반은 반찬할 때 반자예요. 반찬이라는 말은 우리가 먹는 반찬이 아니고 반은 밥이라는 말이고 찬은 반찬할 때 찬이고 그러니까 반찬 그러면 밥과 반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영반하면 영가님의 공양이죠. 영가님의 밥. 그러니까 영가님에게 밥 한 그릇 올리는 의식이 영반입니다. 시식은 좀 길고 복잡한 거고 영반은 그냥 밥 한 그릇 간단하게 올리는 거니까 간략하고 짧은 겁니다. 영반. 영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가끔 접할 수 있는 게 종사영반. 종사영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제를 지내잖아요. 내용이 제가자가 돌아갔을 때하고 다릅니다. 일단 큰 스님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본인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지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큰 스님이니까 깨달았다고 치고 어서 빨리 이게 극락왕생보다는 어서 빨리 다시 속한사바 이 세계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제도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지내는 게 종사영반. 영반이니까 내용이 길까요? 짧을까요? 예, 종사영반은 금방 끝납니다. 짧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반이라고 쓰는 게 상용영반이라고 있어요. 상용이라는 말이 뭡니까? 일상적으로 용, 쓰는, 항상 할 때 상, 항상 쓰는 용, 쓰이는 영반. 이거는 우리가 사실 뭐 조계종에서는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시불공을 지낼 때 사시불공을 지내고 상단에다가 삼보통청을 하죠. 삼보통청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신중단을 보고 뭐하죠? 반야신경 하잖아요. 반야신경. 그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영단 보고 뭐합니까? 법성계 하죠. 몰라요. 맨날 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우리 사시불곡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단을 향해서 저번에 법문할 때 했던 삼보통청을 하고 끝나고 나면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신경 한 편 읽고 끝나고 나면 영단을 향해서 법성계 한 편 읽고 그렇게 끝냅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상단을 향해서 삼보통청을 하고 신중단을 향해서 뭘 해야 될까요? 신중청을 하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한 달 1년 360일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초하루부터 조사할까지만 신중청을 합니다. 원래는 다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스님들이 엄청 힘들겠죠. 매일 2시간씩 사시축원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면 신중단을 보고 우리가 지금 신중기도 기간에 신중청을 하고 영단을 향해서 뭐 합니까? 법성계 하잖아요. 그죠? 제사가 없는 날은 법성계를 하죠. 근데 원래는 요때 이제 상용영반이라고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또, 제 의식 비슷한 짧은. 그러니까 영반은 짧은 거다. 시식은 널리 베푸는 거니까 좀 긴 거다. 그러면, 영반에는 상용영반. 보통 신중청을 하고 난 뒤에 영단을 향해서 하는 상용영반이 있다. 근데 우리는 할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몰라도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사영반. 요거는 이제
큰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내는 거, 내지는 큰 스님 기일에 제를 지낼 때 이제 하는 게 종사영반.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 뭐 기일에 이제 뭐 이렇게 가서 제 지낼 때 보면 빨리 끝나요. 우리 보통 제 지낼 때보다 이 종사영반을 해서 그래요. 그렇게 영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시식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오늘 할 관음시식이 가장 대표적이고 화음시식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병시식이라고 있어요. 구병시식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구병시식은 원래는 법당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밤에 한밤중에 저런 이제 큰 방 같은 데서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병풍 치고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이 병풍 뒤에 있죠, 이제. 그래서 제사 막 지내다가 갑자기 불을 다 꺼. 탁 끄고 그냥, 그럼 조용하잖아. 그때 갑자기 법주 스님이 그냥 팥을 병풍을 향해서 팍 던지면 그냥 막 이렇게 이 처음 참가한 사람들은 막 소름이 쫙쫙 돋죠. 그때 그냥 깜깜한데 그냥 그 병풍에 팥이 맞으면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병시식은 그런 거죠. 이제 어떤 병이 난 사람, 영가가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영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 구천을 떠돌면서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병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시식이 구병시식인데, 제가 우리 처음 출가해가지고 한 초창기에는 구병시식을 몇 번 하는 걸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물론 할 일은 없었지만 참석했는데 요즘은 하는 걸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병시식도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예. 그럼 이제 화음시식은 뭐냐 하면 화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좀 화음경, 화음사상에 입각한 내용으로 시식을 하는 거구나.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거의 안 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제사에는, 제에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할 관음시식. 관음시식은 뭐냐? 시식은 시식인데 관음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뭐 관세음보살님을 위한 시식일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아니고 관음시식을 할 때는 보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앞에 해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대비주를 합니다. 대비주가 관음 대비주잖아요. 그러니까 관음시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관음 대비주의 위신력으로 영가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번뇌와 뭐 간탕과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고 극락왕생 하셔가지고 불법성에 기해서 보리심을 닦아서 영원한 열반에 이르게 해주는 그런 게 관음시식이다. 줄이면 관음대비주의 위신력으로 영가님을 극락왕생하도록 해주는 시식이다. 관세음보살님을 위한 시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시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깨달으신 분인데 제가 설명했죠. 관세음보살님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떠났어. 갔는데 가서 이 사바세계를 보니까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꾸를 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는데 다시 와서 모든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나는 깨달음을 내가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겠다. 그 하신 분이 관세음보살. 근데 우리가 그분한테 무슨 우리가 시식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음시식은 관음대비주의 위신력. 관음대비주가 뭡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
관음 대비지의 미신역으로 영가님을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꾸며진 시식이 그 관음시식이다. 그러면 관음시식에는 무조건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지? 네, 실제로 들어갑니다. 자, 우선 제목은 관음시식은 이런 거구나. 시식이라는 것은 널리 베풀어 먹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식은 예를 들면 우리 특정한 조상님을 위한 뭐 제를 오늘 지낸다고 하더라도 관음시식을 지내면 사실은 일체 유주무주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다 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인연 있는 그 영가님이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까지도 같이 다 극락왕생을 해야 이분이 진정으로 극락왕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생을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인연을 맺지 않은 중생은 따지고 보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체 영가님들을 위해서 다 관음시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식이라는 것은 널리 베풀어 먹이는 거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이런 거를 하게 될 때는 시식을 하게 된 유래가 있단 말이에요. 유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스님이 신도가 찾아와서 우리 뭐 누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관음시식을 해줄게.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는 건 아니거든, 그지?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때부터 관음시식을 했다라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관음시식의 유래, 뭐 유래라고 할 것도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와 길을 가고 있는데, 안한존자와 그 다음에 뭐 상수제자까지 포함해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아주 흠상궂게 생긴 그 아기의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안한존자가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저 중생들은 어찌 저렇게 험상궂은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먼저 저 중생들은 누구고 왜 저들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험상궂게 생겼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저들은 악이라고 하는 중생들이고 저들은 살아생전에 간탐이 많고 불법을 비방하고 삼보의 재물을 함부로 쓰고 부모의 불효한 죄를 지었다 이거지. 간탐이 뭡니까? 간은 인색하다. 탐은 욕심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죠.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마음이 간탐. 간탐이 많고 불법을 비방하고 삼보의 재물을 함부로 쓰고 부모에 효도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업보가 악의의 업보다. 그래서 악의는 생기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죠? 몸은 크고 뭐가 작습니까? 입이 아니고 목구멍이 가는지. 어느 정도로 가느냐 하면 물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목구멍이 가는. 그리고 보통 아기 그림을 보면 배는 남산만한데 목은 가늘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을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설령 뭔가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불로 변해. 그래서 배가 엄청 고프니까 이거 먹어봐야 안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입에 넣죠. 그럼 이게 불로 변해서 자기 입안을 막 태우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럽죠. 이게 아기가 받는 과보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저 중생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은 제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이야기하니까 요거는 실제로 암경에 부처님 당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관음시식이 만들어지면서 이 관음시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혀 없는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불법에 기초해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니까야나 아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음시식이 이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도할 수 있느냐? 라고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5 열애를 청하여 6가지 공양을 갖추어서 4가지 진언을 외우고 독경을 하면 아기는 배부르고 죄와 고통을 벗어나 이 말이 이제 4자로 줄이면 이고덕락이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 이고덕락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 5 열애를 청해서 6가지 공양을 올리고 4가지 진언을 하고 경전을 독송하면 악인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가지 공양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육복 공양할 때 그거 하면 됩니다. 4가지 진언은 뭡니까? 향수나열 할 때 나오는 거. 무량이덕, 자제강명, 성묘력, 변식진언, 그 다음에 시감노수 진언, 그 다음에 유해진언도 있고 또 하나 뭡니까? 뭐 하여튼 4가지입니다. 찾아보세요. 그게 이제 사다라니. 갑자기 말로 하려니까 힘드네. 찾아보면 그 삼보통증 중간에 나옵니다. 요 우리 관음시식 할 때도 중간에 나옵니다. 요 사다라니를 하고 독경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중간에 뭐 법성계를 하기도 하고 영가진회를 하기도 하고 건강경을 하기도 하고 뭐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하기도 하고 경전을 독송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이런 근거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식 중간에 보면 5분의 열애도 등장을 하겠죠. 그죠? 등장을 합니다. 요 지금 한 이야기들이 시식 안에, 관음 시식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먼저 이제 시식이라는 게 뭐냐? 228페이지 넷째 줄. 원차가지식, 보변만시방, 식자제기갈, 덕생 안양국. 이게 시식의 정의입니다. 뭔 말이냐? 일일이 이제 해석하기는 양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많으니까, 조계종의 표준 법요집에서 나온 한글본을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가지 공양이 시방세계 두루하여서 드신이는 줄임과 목마름을 들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소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시식은 널리 베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영가들이 줄이고 배고파하는 고통을 들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식이다. 그래서 이 가지식, 가지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 삼보통증할 때 했죠. 가피력, 가지력, 위신력으로 뭘 한다고 그랬어요? 변식, 식을 변화시킨다. 그냥 평범한 물이고 평범한 밥인데 이것을 아주 불보살님이 드실 수 있는 좋은 공약물로 바꾸는 그 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불보살님의 가지력으로 내지는 위신력으로 내지는 위신력으로 그렇게 바꾼다. 그 진언이 변식 진언이죠.
그게 이제 시식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관음시식 중간에 시식이라는 게 뭐냐? 정의가 나와 있다. 원차 가지식, 가지로 바꾼 이 음식으로 보변 만 시방, 시방에 두루 빠짐없이 만 가득 채워서 식자, 먹는 이들은 없앤다. 무엇을? 배고픔과 갈증을 없애고 득생 안양국. 안양국은 뭡니까? 극락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극락에 태어난다. 요게 시식의 정의다. 우리가 시식을 하는 이유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둘째 줄을 보면 수와 잡없이 하이 안한찬 기장한포만 업화돈청량 돈사탐진치 삼기불복승 염려버리심 처처알락구 이 두 줄이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시식의 유래를 여기에 줄여서 오원절구로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아기들은 이러이러해서 아기라는 과보를 받았고 이렇게 하면 아기의 과보를 벗어나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두 줄로 담은 겁니다. 이걸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지금 받은 복공양은 아난의 공양과 다르지 않고 줄인 배는 배부르고 업의 불길 끄지리라. 탐진치를 털쳐내고 불법성에 의지하여 보리심을 생각하면 모든 곳이 극락이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시식이 생겨나게 된 연유를 여기서 담고 있다. 그 다음에는 건강경 사구개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제목에서 한 가지 더 이제 나머지는 다 이야기를 했고 오열애가 뭐냐? 이것도 시식에 나옵니다. 227페이지 칭양승호라고 있죠. 첫 번째 다보열애, 두 번째 묘색신열애, 세 번째 광박신열애, 네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이포외열애, 다섯 번째 감노왕열애. 이 다섯 분의 열애가 아기를 굶주림과 갈증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고등락하게 해준다. 각각의 역할이 뭐냐? 다보열애는 말 그대로 이 보배가 많은 열애 아닙니까? 원제고원, 원컨대 모든 고원들이 간탐을 없애가지고 227페이지 파제 간탐을 없애서 법제를 구족하기를 바란다. 법제라는 게 뭡니까? 법의 재물. 법의 재물은 이런 검은 보화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지혜와 복덕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다보열애는 이 모든 고혼, 외로운 영가님들이 간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법제를 구족하도록 하는 게 다보열애가 하시는 일이다. 묘색신열애, 뭔가 이름에 묘한 색신, 뭔가 몸이 들어가잖아요. 묘색신열애가 하는 일은 원제고온, 추, 류형, 상호원만, 추하고 누추한 형색을 벗어나서 상호가 원만하게 해준다. 이 상호는 뭡니까? 주고받는 상호가 아니고 뭐죠? 얼굴, 모습이 부처님처럼 원만하게 해준다. 그래서 묘색신열애는 이름처럼 묘한 색신을 가지게 해주는 열애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육도 연애를 하는 중생들은 6가지 중생들의 평범한 몸, 범신을 버리지를 못해요. 육도, 지옥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을 윤회할 때는 이 육범신, 6가지 평범한 몸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이 묘색신열애는 그러한 추하고 못생긴 형태를 몸을 벗어나서 법신을 후공과도 같은
법신을 구족하게 해준다. 광박신열에는 원제고원 사육범신 오후공신 광박신열애가 그거네요. 6가지 범신, 방금 전에 말한 6가지 범신을 없애가지고 후공과 같은 법신을 갖춘다. 묘색신 여자는 말 그대로 그거네요. 누추하고 험상한 형상을 여의고 상호가 깨끗하고 원만하게 한다. 이게 묘색신열애가 하는 일. 광박신열애는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흑운과 같은 법신을 갖추게 하는 게 광박신열애다. 이포의 열애는 말 그대로 이렇게 두려움, 공포,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열애죠. 이 원제고운 이제포의 득열반나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가지고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는 열애가 이포의 열애다.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무섭고 두려운 고해를 여의고 항상 깨끗하고 즐거운 열반의 즐거움, 열반락을 얻도록 하는 게 이포의 열애다. 감노왕 열애는 이름 그대로 원하 각각 열명연가 원컨대 우리 이렇게 쭉 이야기한 10명 모든 연가님들이 인후 개통, 인후가 뭡니까? 이비인후과 할 때 이, 귀, 비, 코, 인, 후, 인후가 목이 인후. 우리가 이비인후과 하는데 이거는 잘못 끊는 거죠. 원래는 이비인후과 해야 되는데 이비인후과. 인후가 목이에요. 인후를 개통. 아기가 목구멍이 물 한 방울도 못 들어갈 정도로 작다고 그랬잖아요. 인후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감노의 맛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누가? 감노왕 열애가. 이렇게 5 열애님들이 영가님들에게 이런 것들을 해준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식이라 하는 것은 5 열애님들을 모시고 6가지 공약물을 올리고 사다라니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독정을 해서 영가님을 이고등락해서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게 시식이다. 그 내용이 관음시식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관음시식 4글자 설명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짧게 전체적인 흐름만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다 볼 필요 없고요. 이 보면 이제 앞에 그 소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스님 거불 돼 있고 그 다음에 스님 창혼 된 소제목들만 보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삼보통청도 제일 시작할 때 보면 거불을 합니다. 거불. 앞에 천수경 그런 거 빼고 거불은 말 그대로 이제 불보살님에게 알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니 요러요러한 불보살님께서는 좀 이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알리는 게 거불입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아미타 부처님, 관음세지 양대보살, 대성일로왕 보살 이렇게 청을 합니다. 4분을 청을 하죠. 오시라고. 아미타 부처님은 잘 알고 관음세지는 어떤 보살님들을 말합니까? 관음은 관세음 보살님, 세지는 대세지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은 어느 부처님을 보좌하는 보살님이죠?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처에 계시는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려면 보좌관들도 같이 와야 되니까, 그죠? 그럼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님도 오는 거고, 대성일로왕 보살은 뭐 하는 보살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이거 보면 다 아는 보살입니다. 탱화 같은 데 보면
반야용선을 타고 제일 앞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이 대성일로왕 보살입니다. 깃발을 들고 영가들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보살. 일로왕, 인도한다. 로, 길을 길을 인도하는 왕과도 같은 보살님이다. 대성은 아주 훌륭하신, 앞에 꾸미는 말이고 이름 안에 하는 일이 들어가 있어요. 일로왕 보살님은 영가님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보살님이다. 그래서 이 네 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로왕 보살은 태마에 보면 항상 반야용선 제일 앞에서 깃발 들고 있는 보살님이 일로왕 보살이다. 이거는 짧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창혼이라고도 하고 210페이지 청혼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청하는 이야기죠. 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가 하는 거를 쭉 설명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영가님이 돌아가셨는데 극락왕생을 하고 싶어 하니 이러이런 인연 있는 영가들과 더불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혼. 그 다음에 착어. 착이라는 말은 뭡니까? 접착할 때 착. 갖다 붙이는 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연유로 죄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영가님들은 이렇게 빨리 와서 자리를 불보살님들이 오시기 전에 자리를 잡고 앉으세요. 그리고 착어, 덧붙이는 말. 앉아있는 동안 좋은 부처님 법문을 해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게 이제 착어입니다. 착어. 그 다음에 진령계 213페이지 진령계는 진은 진동한다 이거지. 요령을 흔드는 개송. 이 요령을 흔들어 가지고 다 영가님들을 이제 다 부르는 거죠. 요령 소리 듣고 빨리 오시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진할 때 보면 요령 3번 딸랑 하는 타임 있잖아요. 그때가 요겁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뭐 아까 말했죠. 가지력, 가피력, 위신력 이러이러한 내용을 쭉 진언이나 이런 것들에서 가피력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14페이지에 신묘장고 대단원이 나오고 217페이지부터는 영가님들을 여기 제사를 지낸 이곳으로 불러오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지옥에 있는 영가들을 불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지옥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영가님들이 자기 힘으로 지옥을 나올 수 있으면 그건 지옥이 아니죠. 제 말이 맞지요? 그럼 지옥에 있는 지옥 중생들이 다 지옥을 탈출할 거 아닙니까? 요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는 여기 보면 막 파지옥 진원도 나오고 해원결 진원, 지옥을 파하는 진원, 원결, 원한을 다 풀어주는 진원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 결국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 자 내가 지옥을 지금 지옥의 장벽을 깨트려 줄 테니까 빨리 오시오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혼. 청하는 이야기죠. 이제 청혼을 하고, 그 다음에 223배 향연청. 청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향의 연기를 피워서, 향을 피워서 청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아직 본론은 시작을 안 했죠. 영가님들 빨리 오시오. 불보살님 여기 재지냅니다. 좀 빨리 좀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요 이야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영가님들 오게 하려고 지옥문도 깨트리고 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 이제는 진짜 뭐 상도 차리고 뭐 차도 올리고 공양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양 잘 하시라고 절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하는 거죠.
수위에 앉아 자리를 내어서 편하게 자리를 만드는 게 수위에 앉아지는 자리를 만드는 게 쭉 넘어가서 225페이지는 닭에 차를 올리는 지는 자리를 만들고 불보살님께 차를 올리고 닭에 이 차만 달랑 올리면 안 되지요. 이것이 가피력을 받아가지고 감노수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다라니가 나오잖아. 지금부터 226페이지에 변식지는 시감노수지는 일자수령관지는 유해지는 이게 사다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쭉 하고 나서 시식이라고 하는 것이 5열애를 청해서 6가지 공양을 올리는 거다 했으니까 여기 이제 5열애분들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쭉 나옵니다. 227페이지 그죠?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공양을 이제 5열애님도 청하고 영가님들은 이미 와 있고 이제 지금부터는 공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수위에 앉아 지는 할 때 뭐 합니까? 안 지내봤어요? 밥 말잖아 그때. 밥을 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불보살님이랑 영가님들이 와 계신데 지금부터 공양을 드신다. 근데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공양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드시는 의식을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숭늉에 마는 거죠. 그래서 요 타임에 수위에 앉아 지는할 때 여기 225페이지 나오죠. 닭의 다음에 국을 올리고 숭늉을 올려서 밥을 셋을 떠서 숭늉에 만다. 쭉 이제 공양하시고 뭐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양 다 하시고 나서 음성공양 독경하고 나서 여기까지 하면 그럼 이제 청해가지고 영가님들도 공양 드시고 불보살님도 이제 오시고 법문도 듣고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했으니까 지옥을 깨트리고 나온 영가님들이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극락으로 가야 됩니까? 극락왕생 해야 되잖아. 그럼 극락왕생 하려면은 알아서 영가님들이 갑니까? 우리가 극락왕생 하시라고 남아미타불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남아미타불 하는 거야. 그래서 장엄연불 공양 다 하시고 나서 남아미타불을 지금부터 하는데 왜 장엄연불이냐?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데 연불만 하려니까 좀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 사이사이에 좋은 말씀들을 넣어가지고 아미타불, 제아방, 착득, 심득, 절망 이런 이제 좋은 말씀들을 넣어서 연불하는 게 좀 지루하지 않게 연불을 장엄한다. 그래서 장엄연불이에요. 연불을 장엄한다. 그래서 우리가 장엄연불 할 때는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아미타불 제하방하고 나무아미타불. 사실은 나무아미타불이 중요한 거죠. 앞에 법주 스님이 혼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아미타불을 같이 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가님들이 지옥을 벗어나서 극락으로 가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겁니다. 238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 이제 우리가 장엄연불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발언하는 게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지금부터는 238페이지 셋째 줄부터는 이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불보살님들에게 내가 기의를 합니다. 이제 발언을 하는 내용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239페이지 끝에 보면 원공복계 재중생, 동인미타대운 이게 발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쭉.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원 2차 공덕으로 해서 발언을 마무리 짓는. 장엄연불을 연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청한 인연이 있는 영간인들이 지옥을 벗어나서 극락으로 착 가시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을 발언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물론 요 다음에 이제 봉송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 뭐 한 번에 이게 다 머릿속에 입력은 되지는 않겠지만은 하다 보면 입력이 될 겁니다. 요 이제 관음시식 내용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제를 지내면서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한글로 쓰는 법요집을 그냥 한자를 그냥 한글로 된 걸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가 궁금하면서도 인간이 게을러 가지고 찾아볼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내용들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 가지고 다음부터는 내용을 알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가오는 지장제일날은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한글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다. 뭐 쉽지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연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글로 하든 한문으로 하든 자유자재로 막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실력 있는 스님들이 아니라서 그래도 한번 한글로 관음시식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내용이었구나. 들어보고 이런 내용으로 죄를 지내는 거였구나라는 걸 좀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00% 장담은 못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